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지어지고 미소가 지어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고 그 교회만 떠올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를 하는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언제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이런 말을 그냥 써는 게 아니죠.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막 기도가 막 탄력이 붙어요. 막 더 해주고 싶고 막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더 사용해 주시고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한숨부터 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야, 하나님이 그 이방 지역의 첫, 그 구라파의 유럽의 첫 전도지였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적에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 간수들한테 막 맞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더니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여기 보니까 맨 처음부터 바울 사도를 이 동역하고 돕고 참여하고 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스릴이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의 앞선 리더들에게 이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일꾼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라. 근심과 걱정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 일꾼들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참 한숨이 지우고 기가 막힌 이런 가정들 위해서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죠. 그러나 일꾼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냐면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보고 그리고 그 선교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함께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참여란 말이 그 뜻이에요. 이 참여란 말이 2번 나오죠. 그렇죠? 5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여. 또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7절
8절에 써 있나요? 7절에 써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여한 자가 됐다. 쭉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은 바울의 선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때마다 동참하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돕고 누구를 협력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동역자이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유인관 형제를 여러분들이 돕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장로들 돕는 게 아니에요. 이 옹골 송천교회를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일.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때부터 변질된 거죠.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하든 누구와 동역을 하든 간에 누구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는 거예요. 주님 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질이 안 돼요. 그리고 안 지쳐요. 사람 낯살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하고 하죠. 하기는. 그러나 그 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일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 암송하고 이 구절 아끼는 성경 이 구절을 참 성도들이 많죠.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뜻이 뭐냐? 구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는 게 출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게 된 이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얘기한다기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진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명,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 여러분들 안에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룬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전국 장로 수양회에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지역교회의 현황과 성장, 이 주제로 지난 18년 동안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18년이 되는 건데, 저희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게 간증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테이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이 저한테 묻는 것 같았다고요. 또 도대체 교회 가지고 그렇게 몸살하고 애달고 그러는데 도대체 네가 하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을 적에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장로 형제님들과 같이 읽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전주 지역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13군데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데를 보니까 교회 가지고 몸살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러면 너는 어떤 교회 오고 싶어? 저 첫 교회, 기독교사 가운데 첫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와 같은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적어본 게 21가지였다고요. 이번에 가서 14가지 이렇게 했어요. 14가지, 15가지. 21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더 능히 더 놀랍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런 비전도 그런 꿈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 지점에서 보게 될 때 그걸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해 주시고 말 거야. 그거 이루시고 말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그런 얘기 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느낀다면 그러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의도로 듣지 마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참 주님 앞에서 그런 선한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님이 시작하셨죠. 주님이 시작하셨죠. 저 27살 때 주님 만날 때 그랬어요. 내가 그 이번에도 간증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뺏어갔다고, 내 넋을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딴 생각을 안 는다는 게 신기해. 지금도 딴 생각 안 해. 뭐 노후 대책 이런 거 생각 안 해. 하여튼 그런 생각 나도 안 해. 그냥 주님. 제가 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오해하죠. 여기 막 부러터가지고 유인관 형제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면 저렇게 얼굴이 다 부러터서.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제 안에 불을 주셔도 아까 막 불 내려 달라고 했는데 무섭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해야죠. 주님 일은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두남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며칠이나 하겠어요. 그걸 그 몇 번 해놓고도 태를 얼마나 내는데 눈꼴시잖아요. 그것도 뭐 아는 만 못하지.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가실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의 재주, 사람의 능력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죠. 그래, 우리 구원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셔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렇게 써요.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휴거 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심령에, 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나의 매임,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나와 다 같이 했잖아. 너희들이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나와 같이 했잖아.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면서 그런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우리가 주님을요 심장으로 섬겨야 돼요. 따라서 부터 주님을 심장으로 섬기자. 가슴으로 섬겨야 돼요. 심장으로, 가슴에 심장이 들어있잖아요. 가슴으로 섬겨야 돼요.
주님을 이제 섬겨온 세월이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머리 쓰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누가 더 기발하게 머리를 쓰냐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따져야 비상하다 안 비상하다. 주님 안에서는요, 왜 망하냐면 머리 굴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머리 굴리면 망한다. 그렇죠. 머리를 쓰니까 망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면 아예 세상적으로 답답하고 그 사람이 머리를 안 굴리면 안전해요. 왜? 가슴을 지키게 되니까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조차도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처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솜씨로 여기 와서 또 그걸 펼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비상한데, 내가 얼마나 두뇌 회전이 빠른데, 내가 얼마나 약삭 빠른데, 내 통밥이 어떤 통밥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심장도 하시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보는 분이에요. 그냥 내면의 동기까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다 헤아려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머리 굴리냐고요?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섬겨야지. 진실하게 섬겨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은 마음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질되면 방법이 없어요.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남편하고 자식에게서 마음이 딱 멀어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 뺏겨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다른 걸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머리가 나는 IQ가 안 좋다, 덜 비상하다, 덜 영특하다, 이것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장애물이 안 돼요. 그 처음 마음, 그 심장, 처음 가슴, 이것만 지켜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면서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가슴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사랑 많지? 근데 그 사랑만 갖고는 안 돼. 그 사랑이 뭐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총명으로, 이 영성으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았고 부은바 되었는데 사랑을 다 있죠. 그러나 그 사랑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성으로 그것이 어떻게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유치한 사랑에 머물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사롭게 육신적으로 몇 명이 엉켜 있으면서 자기는 사랑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치졸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사랑 많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모르니까 그 수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자기가 하는 그런 관점의 사랑이 아니면 메마르다고 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웃겨요. 자기만 사랑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자기는 사랑이 각별하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면 유치한 사랑을 절제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망치는 사랑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값싼 사랑, 유치한 사랑, 감정적인 사랑, 335 짝짓는 사랑 이런 거 말고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런 영적 성숙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모임생활 30년, 40년 했어도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뭘 금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돼요. 이 선한 것은 도덕윤리적인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이 선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정말로 이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분별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를 필요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참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양만 유지하고 현상 유지만 해요. 현상 유지는 없어요. 결국에 자기는 현상 유지한다고 하지만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 없어요. 속고 있는 거죠. 참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착한 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이 착한 일. 또 착한 일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15절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착한 일, 착한 뜻. 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착하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도덕 윤리적으로 그냥 뭐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착하다. 착하다. 착한 일, 착한 뜻. 그래서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생기겠어요? 선한 뜻과 선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결실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진실로 복된 저희들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사역, 안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얼마나 더 남겼는지를 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잖아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되나요? 현상 유지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표현했어요. 저 밖에 던지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맺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